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2003년 3월부터 말레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가 여기에서는 정말 멀어서 이제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 국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헌법에 국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 그런 나라에서 제가 2003년 3월부터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째인데 22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많이 기쁜 일도 있었고 많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아들과 딸이 저 닮아서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갈 때는 예지가 27개월째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는 아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다시 이제 둘째까지 이제 주셔서 그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국기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짧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는 그 오른쪽에 서말레이시아와 왼쪽에 동말레이시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인데, 여러분 보르네오 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섬에서 나무를 갖다 가구를 만들어서 이제 보르네오 가구를 만들었죠.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3,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1%, 63%가 말레이족입니다. 말레이족들은 99.999%가 무슬림들이에요. 이제 모스크 사원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들이 왼쪽은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말레이시아를 가장 특징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저 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과일, 두리안 과일인데 저걸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는 저 두리안 과일만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고이고, 그런데 저 과일을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정말 오묘한 맛이어서 설명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운 날씨에, 한국이나 동남아의 그 습한 그런 나라에서 정말 더운 날씨에 양말을 갈아 신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신고 다니다가 일주일에 벗어서 냄새를 맡으면 저 과일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맛을 한번 맛을 들이면 그 중독이 돼서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이고, 그리고 말레이 여자들은 평생 저 과일을 사주면 그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과일이 비싸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의 35%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말레이족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퍼센테이지가 좀 지금 23%까지 줄어든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말레이시아는 중국계는 없었는데 이제 430년 동안 서양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이 중국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는 불교도들이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차지하다가 지금 한 8%까지 줄어든 인도계 대부분의 타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종교는 대부분 힌두교도고, 그러나 저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있고 무슬림들도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0.8% 정도의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200개가 넘는 다른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이 언어가 다르면 종족이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저런 소수 부족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하게 산지 속에서 산지적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 무슬림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의 주 사역은 이제 개인 사람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원이나 쇼핑몰이나 그런 데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관계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사실 종교 경찰이 있어서 집 부근에서는 전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운전하고 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데, 집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관계 전도로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수로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 뭐 한국 음식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을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관계 전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중보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개 그룹 정도의 그런 기도 모임들, 한국 사람과 하는 기도 모임과 또 미국 사람과 하는 기도 모임과 또 현지인들과 하는 기도 모임과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 모임과 그런 기도 모임, 말레이시아의 부흥과 말레이 무슬림들의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지난 2003년 3월부터 했는데, 정말 선교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만 7년 동안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되나. 저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매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속 매주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열매가 7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송교회에서도 파송에서 후원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더 이상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사역하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제 후원 못 하겠다고, 그래서 파송교회가 끊치고, 그러나 파송교회는 지금도 없지만 저는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아예 학비를 밀려보지 않았고, 어디 가서 돈을 꾸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가 만 7년 후에 하나님께서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동역자를 제가 팀 리더로 섬기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개종자들을 주시고, 또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사실 저희들은 개종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컨버터라는 말을 들으면 종교를 바꿨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MBB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Muslim Background Believers. 그래서 이제 그런 MBB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MBB 가정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2011년 8월 3일 날 말레이시아의 큰 수도에 있는 한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후원 감사의 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후원 감사의 밤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개종자들, MBB들인데 그들에게 이 상황화된 찬양과 율동을 이제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무슬림에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누군가 종교경찰에 신고를 했고, 종교경찰이 38명이 들어와서 일반 경찰 데리고 와서 교회를 포위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양육하던 MBB 12명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붙잡힌 다음 날부터 종교성에 불려가서 매를 맞으며 조사받고 종교 재교육, 신앙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맨 왼쪽에 서 있는 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애가 5이에요. 애가 5이고 와이프가 있고 애가 5인데, 저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에즈라 나 오늘 많이 울었어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종교성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두터운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무릎을 꿇치고 손을 엇갈려서 엎어지게 한 다음에 등을 7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팠는데 자기가 비명 꽉 참고 비명 소리는 한 번도 지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5명의 아이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그런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매를 맞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에스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왜 맞아야 돼?
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등치가 이만한 친구인데 제가 끌어안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밥, 미안하다. 내가 선교사로서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경찰에 걸려갖고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저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한국에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미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12명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한 가족은 네덜란드로 종교 망명을 해갔고, 세 가족은 싱가포르로 종교 망명해갔고, 또 한 자매는 마카오에 갔고,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10년이 넘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종교경찰, 종교 그 성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12가정 중에 한 명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제 팀리더로 모시는 레이먼드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 요청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이먼드 목사님과 저희가 차단을 가지고 그 북부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차를 다 운전하면서 한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식사 시간에 같이 밥 먹고, 또 저녁에는 숙소에서 같이 숙소에 잠을 자면서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금요일 날 저희가 집에 왔어. 저는 집에 오고, 이제 목사님 레이먼드 목사도 자기 집에 갔는데,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아침, 그 월요일 날 오전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 반에 교환들에서 목사님이 납치됐어요. 납치돼서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사모님한테 레이먼드 목사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레이먼드 목사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현지 그 목사님들 중에 레이먼드 목사만큼 활발하게 무슬림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손가락 안에 꽂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종이 돼서 더 이상 그 무슬림 사역이 중단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남겨진 사모님과 아이들 조나단, 그 에스더, 앞에가 에스더, 뒤에 엘리자벳, 저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레이먼드 목사가 실종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 이건 그 다음에 레이먼드 목사님 그 생일날, 63세 생일에 아버지가 실종돼서 아버지 없이 가족들이 사진을 가지고 생일 파티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레이먼드 목사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레이시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말레이시아가 8개 교단이 있습니다.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된 말레이시아에 8개 교단이 있는데, 독립한 이후에 8개 교단이 한 번도 연합으로 모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먼드 목사가 실종되고 나서 8개 교단이 처음으로 모여서 연합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800명이 넘는 그런 8개 교단의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 모임을, 레이먼드 목사의 생안과 말레이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저 기도 모임에 제가 5시간 운전하고 가서 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모임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큰 한숨이 계속 눈물과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한숨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한숨 나오고, 말씀 듣다가도 한숨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제 옆에 샤미나라고 하는 그런 그 MBB 아주머니가, 정말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 샤미나, 내가 한숨을 계속 쉬니까 샤미나 아주머니가 내 등을 팍 이렇게 손으로 막 때리면서, 에스라 한숨 쉬지 마. 왜 한숨 쉬어? 우리는 레이먼드 목사가 살아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레이먼드 목사가 실종됐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몬드 목사가 살아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기뻐.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마.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 지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이 레이몬드 목사 그 한 사람의 그 신비한 안위와 또 이 남겨진 가족들과 또 말레이시아의 그 무슬림 사역에 대한 그런 중단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정말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이 고통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MBB 그 개종자 아주머니가 사역자인 목사인 저를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된 그 기도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전국의 각 그 작은 도시들 그런 곳에서도 연합으로 모여서 레이몬드 목사의 생활과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레이몬드 목사 그 실종된 그날에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터총 목사, 맨 오른쪽은 피터총 목사인데 저분도 실종됐는데 저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여행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레이몬드 목사가 2017년 2월 13일 날 실종됐는데, 실종된 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집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아들하고 큰딸이 집에서부터 운전하고 간 그 길을 역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갔는데 어느 한 지역에 유리 파편이 깨진 게 있는 거예요. 그 부근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CCTV 있어요? CCTV 있어요? 그랬더니 세 집에서 CCTV가 있었어요. 그것 좀 카피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집은 말레이 무슬림 정부가 무서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두 집에서 CCTV를 카피해줬어요. 가지고 그 CCTV를 보면서 거기에 레이몬드 교환들이 그 검은 세단의 차가 세 대가 와가지고 레이몬드 목사 앞과 옆과 뒤를 차가 한쪽으로 몰아서 세우고,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이 차 유리를 깨고 레이몬드 목사를 납치가, 저 장면이 저 하얀 차를 타고 왔는데 저 장면이 유튜브 그 CCTV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레이몬드 목사 abduction 이제 납치라고 검색하시면 저분이 납치되는 장면이 정말 1분도 채 안 되게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딱 와갖고 저분이 납치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슈아 힐미 목사님과 루트 사모님인데, 저분들은 말레이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이후에 공공장소에 가서 담대하게 소리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분도 집에 들어가다 집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집에 숨어 있는지 어디 여행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무리 치마시라고 하는 그런 사회개혁운동 반체제 인사인데, 저분도 흔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실종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어떤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고, TV나 그런 데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 주변에서 내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풍족한 정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죽어 천국 갈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MBB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살아가던 그 MBB들도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들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형제님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 만날 날이 있을 텐데 이렇게 편하게 그냥 나만의 유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리고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들을 만나며 정말 부끄러울까? 그들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레이먼드 목사가 납치되고 나서 너무너무 큰 절망 가운데 정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피터 목사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 중에 여자 성도가 있는데 말레이 무슬림을 한 명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가서 만나보라고 하는데 내가 간 것이 알려지면 나 감옥에 가야 되고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당신은 선교사니까 당신이 좀 가라고. 내가 가서 만난 것이 알려지면 나도 감옥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일 때문에 왔으니까 나에게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해서 다음날 만났어요. 다음날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 와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바로 세례 주지 않아요. 세례 주기 전에 5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 5가지 질문을 할 텐데 저 친구에게 했던 그 린이라고 하는 저 친구에게 했던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스 라는 대답을. 첫 번째 대답은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교 재교육센터 매를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매를 맞으며 종교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 종교 재교육센터에 들어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그곳에 종교 재교육센터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잘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이 잘려도 상관없어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부모와 가족, 형제 자매들로부터, 마을 친구들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개종한 것이 알려지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집에서. 부모가 예수 믿으면은요, 자식이 부모를 쫓아냅니다.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공동체로부터 추방돼도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칼로 목베임,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자식이 예수 믿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이 친구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그 세례 증인으로 다른 그런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제가 청빙해서 왼쪽 사진은 제가 세례 주기 전에 다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세례 교육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세례를 준 다음에 나와가지고 촉구 하나죠. 네 나이는 40살이 넘었지만 네 영적인 나이 이제 1살이야. 그래서 그 촉구 하나를 넣고 생일 파티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진에 보면은 깜깜한데 그 전에 사진 한번 네. 낮에 세례를 주면 발각돼서 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밤 10시 반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친구 손을 잡고 바닷속에 같이 세례주기에서 걸어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걸어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님으로 저 친구를 세례를 주는데, 지난 정말 10몇 년의 그런 말레이시아의 그 스트레스와 갈등과 정말 힘든 것, 흘린 눈물들, 그리고 레이먼드 목사가 납치돼 갖고 그 정말 이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을 다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저 친구 손을 잡고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좀 더 다른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언젠가 또 다시 제가 미국에 오면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때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많이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특히 송정미 사모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송을 이제 작사 작곡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그 축복송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제목, 그 설교 말씀 제목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 이 두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신분,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사명이 이 두 그 본문 말씀 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은 뭐였냐면 그 9절 중반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고 정말 주의 그런 노예로서 그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주의 그 권세 아래서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빛 가운데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의 신분이었는데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첫 번째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니, 오히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수 믿고.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요. 은혜와 긍휼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그냥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나 긍휼은 그와 좀 더 달라서, 물론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건데 긍휼도, 그러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고 다 그 벌을 용서받고 용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을 받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또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또 그리고 이 긍휼 얻지 못하는 긍휼 얻은 자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마지막 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견딜 수 없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영혼을 죽게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신분을 변화되어진 그 신분을,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긍휼이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신분을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진 자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주 앞에 존귀한 자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되어야겠구나. 그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